예, 오늘 종말론 특강 두 번째 시간 우리 이승구 교수님 또 하남에서부터 여기까지 또 오셨습니다. 참 귀한 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을 두 번째 뵙게 됐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생각했죠. 전체적인 틀을 한번 살폈습니다. 지난주에 앞부분 성전이 무너지리라는 얘기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해석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실 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전체 그림을 그려주는 걸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 얘기를 하신 다음에 이제 오늘 얘기, 마태복음 24장에 오늘 얘기는 15절서부터의 얘기인데요. 오늘 얘기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15절서부터는 뭘 중심으로 얘기를 해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 중심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14절까지의 얘기는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실 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전체라고 하는 걸 딱 머릿속에 넣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다음에 15절서부터 22절까지는 예루살렘 성의 멸망에 관해서 얘기하신다. 따라서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한데, 여기 나오는 걸 가지고 우리 현대를 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한테 적용하려고 하는 거는 이게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15절서부터 22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여태까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앞으로도 이제 듣게 될 텐데, 그런 얘기를 듣게 되면 여기 있는 얘기를 가지고 우리한테 예수님이 이제 오실 때가 가까웠으니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듣게 되면 저게 성경을 잘못 적용하는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 문제는 크게 두 가지 문제인데, 하나는 성경을 전혀 염두에 안 두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에 비해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근거해 산다고 하면서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는 사람이 또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각에서 보면 성경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이나 이 성경을 매우 중요시하면서 하는데 잘못 적용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예수님의 의도에 벗어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죠.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 15절서부터 22절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거예요. 그죠? 15절서부터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24장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서 선 것을 보거든. 이게 다니엘서에 나오는 말이에요. 다니엘이 그렇게 얘기했다. 자, 우선 우리가 구체적으로 몰라도 대충 알아야 될 게, 멸망에 가증한 것 대충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뭔가 잘못되어진 거죠. 그게 거룩한 곳, 거룩한 곳은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죠. 그죠? 그러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 성전을 향해 오든지 또 그것에 선 것을 보거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오늘 얘기의 출발점을 어디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중심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잘못된 적용이 뭐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 말을 오늘날 살고 있는 사람한테 적용해가지고 얘기하는 거, 그건 다 잘못된 거다. 그죠?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이 말씀 때문에 산으로 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계룡산을 비롯해서, 계룡산에 많이 갔어요. 계룡산을 비롯해서 많이 그쪽으로 간 거예요. 그죠? 그 산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느 곳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어떤 거냐? 이게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다라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게 지난주에 강의를 들으셨으니까 제대로 된 종말 이해하고 잘못된 종말 이해가 뭔가 하는 걸 알겠죠? 잘못된 종말 이해는 대개 예수님이 올 때쯤의 상황을 중심으로 종말 얘기하는 게 잘못된 종말 이해라고 그랬어요. 그게 우리 대부분이 생각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대부분 잘못 지금 생각하는 거죠. 제대로 된 종말 이해는 뭡니까? 오늘 목사님께서 잘 기도해 주셨다시피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다 종말을 살고 있다. 이 이해. 그렇게 이해한 사람이 참 적잖아요. 이게 안타까운 거잖아요. 예?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적고 이상하게 이해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걸 깨달은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한테, 다른 교회 성도들한테 우리는 초림 때서부터 종말을 살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얘기를 듣는 다른 예수를 믿는 다른 교회의 성도들이 대부분은 좀 이상한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제대로 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제대로 다 가르치거든요. 예? 제가 이렇게 가르친 지가 30년이 넘었어요. 예? 제가 많은 학교에서 가르치거든요. 예? 그런데 학교에서 가르쳤는데 사람들은 전혀 그대로 교회 가서 가르치는 사람도 좀 적고, 그에 비하면 우리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은 성경대로 가르치려고 학교에서 배운 대로 가르치려고 애를 쓰시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게 우리 합신의 전통입니다. 합신은 맨 처음에 세워질 때서부터 우리 교수님들이 학교에서 잘 가르치신다. 교수님들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도 평생 가르치고 목회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세워진 학교예요. 예? 맨 처음에 세워질 때는 목사가 될 수 없을지도 모르는, 그래서 우리 선배들, 제가 5회인데요. 우리 1, 2, 3, 4회, 특히 1, 2, 3회 선배들은 목사가 못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안 돼서 평생 전도사여도 좋으니까 우리는 바른 가르침을 가르침받고 그대로 가르치며 평생 살겠습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도토리 교회를 이렇게 모인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장 목사님이 그때 목사가 아니었다. 그럼 여러분이 청빙을 하겠어요? 네? 안 해요. 그런데 평생 전도사로 있으면서도 우리는 바른 가르침을 학교에서 가르치는 대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뭐 대단한 분들이죠. 우리는 우리 합신 1, 2, 3의 선배, 저한테도 선배들인 거예요. 굉장히 존중을 해야 됩니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그대로 하겠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겠다. 그렇죠? 예. 우리가 여기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가르친 대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 와서 여러분을 이제 꼬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으니까 우리가 산에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때 그렇구나.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산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도 사실은 철저하지 않아요. 성경대로 한다면 누가 산으로 가야 된다 그랬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우리가 유대 땅에 있는 거 아니죠.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거 하나만 딱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예수 믿은 지 이제 얼마 안 되니까 다 계룡산에 많이들 갔었어요. 계룡산에 수없이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는 하여튼 예수님이 가까이 오실 때 우리가 특별히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제 성경을 제대로 아는 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게 아주 분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산으로 안 갈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웠으니까 특별히 해야 된다. 그래서 보통 때의 삶하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때의 삶은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경을 잘 보면 이게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이제 마태복음 24장의 맨 마지막 부분도 그걸 아주 분명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45절서부터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45절서부터 맨 마지막 부분이에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 옛날 1세기 사회의 청지기의 일하는 거를 비유해서 하는 말입니다. 예? 청지기 일은 그 집 사람들을 맡아가지고 필요한 대로 그 집 사람들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는 거죠. 그럴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청지기 일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죠?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분위기를 보면 날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날마다 필요한 때 양식을 주는 거죠.
46절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이 종은 항상 그렇게 하고 있었고 주인이 오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드러난 거죠. 그 사람은 늘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언제 주인이 오든지 상관없어요. 그럼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이죠. 그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런데 그와는 대조적인 종이 하나 나타납니다. 그죠? 그 종을 그 악한 종이라고 했어요. 그죠? 예. 요 사람하고 대조해서 그 앞에 사람, 항상 필요한 대로 양식을 나눠주던 사람은 선한 종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악한 종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다 생각이 있습니다. 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나라에서 이제 늘 하는 유행어 중에 하나죠. 다 계획이 있구나라고 하는 거. 예? 이상 계획이 있습니다. 주인이 더디 오리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계획을 세웁니다. 자기 나름대로. 주인이 지금은 아직 안 올 거야. 그러니까 지금 사는 삶하고 주인이 올 때가 있는데 그때서부터는 특별히 준비해야 돼. 특별히. 그때 되면 내가 준비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요게 잘못된 겁니다. 우리도 좀 그런 마음이 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사는 삶, 그걸 우리가 일상생활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일상생활. 요때하고는 달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자기가 잘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주인이 더디오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일상생활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세요. 주인이 더디올 거다. 지금은 아직 아니야. 주인이 올 때라고 하면 이제 잘 준비하고 있겠죠. 깨 있겠죠. 예? 그런데 아직 주인이 올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는 특별히 할 건데 그때는 이제 특별한 거고 지금은 우선은 내 마음대로 해도 돼. 그래서 그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세기 상황으로 표현해서 동료들을 때리며, 그러니까 그 동료들이 누구냐 하면 자기가 청직이니까 그 주인 외에는 자기가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낮은 사람들이죠. 낮은 사람들 막 학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이게 이 사람의 삶이죠. 일을 할 때는 자기 중심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유가 있으면 저기 이제 술 친구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돼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런 사람한테는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를 거다. 그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이렇게 이르게 되는 거예요? 악한 종. 주인은 이제 천천히 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세월이 지날수록 점점점 심해질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곧 올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이제 가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올 거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참 기다려도 안 오거든요. 네? 그럼 이제 한 몇백 년 지났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한 300년쯤 지났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300년 지난 다음의 상황에서도 기다림에 있는 사람이 있겠죠. 그렇죠? 그 기다림에 있는 사람은 이따 이제 얘기했지만 항상 깨어 있는 거예요. 항상. 네? 그 깨어 있다라는 말이 그레고레오라는 말이에요. 그레고레오. 거기서 온 말이 그레고리입니다. 서양 사람 이름 가운데 그레고리라는 사람 많잖아요. 네? 여기 좀 나이 드신 분들은 그레고리 팩이라고 하는 잘생긴 미국 남자 배우 생각이 날 겁니다. 근데 그 사람만 그레고리가 아니라 예? 뭐 수없이 많은 그레고리가 많아요. 그레고리 오브 니사라고 하는 교부를 비롯해서 그레고리 오브 나지안줌이라고 하는 교부도 있었고 수없이 그레고리 대제라고 하는 천주교 이제 교황 뭐 있었고요. 그레고리가 수없이 많거든요. 그 뜻은 뭐냐면 깨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이 말씀에 근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어떤 사람이다? 깨어 있는 사람이다. 깨어 있는 사람은 어떤 거냐? 요거처럼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일상생활은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그런다. 주님이 올 때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면 그때는 특별히 하겠다. 그래서 이제 뭘 하죠? 특별 집회를 하죠. 그렇잖아요. 네?
요 주간에 대개 하는 것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특세 그런 걸 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예? 그거 왜 하죠? 성도들이 새벽 기도에 안 와서요. 예? 옛날에 성도들이 매일 새벽 기도 오던 때가 있어요. 그때는 특세 안 해. 왜? 늘 오니까. 그죠? 예. 특별 새벽 기도회 특세 기간 왜 있어요? 하도 안 오니까 예? 이때라도 하자 뭐 이러는 거예요.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하도 안 올 때는 뭐 그거라도 해서 그 다음에 버릇이 돼서 오게 하는 거 뭐 있을 수가 있어요.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특세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요 사고 방식이잖아요. 평소에는 안 그런데 특별히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으니까 그때 준비하자 이러는 거, 그죠? 자, 지난번에 1992년 10월 뭐 28일인가 주님이 올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두 가지로 잘못된 거예요. 첫 번째 뭐 크게 사자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날짜를 정한 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날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말씀에도 불구하고 막 날짜를 정해. 주께서 알려줬다는 거예요. 예? 그 얘기를 할 때 어떻게 하면서 이 사람들이 정해요? 아무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모른다고 그랬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또 인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그의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시고는 아무 일도 행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자기한테 특별히 알려줬다는 거예요. 모든 이단들이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 말씀도 얘기해. 그날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알려줬다. 그게 잘못인 거예요. 성경까지가 다 주어진 다음에 요한계시록까지 다 주어진 다음에는 새로운 계시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들한테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자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1992년 10월 28일 그래서 막 특별히 준비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막 이제 그때 올 거라고 이제 매일 저녁에 모여가지고서는 막 특별한 집회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28일 그날은 흰 옷을 입고 왜 흰 옷 입고 이제 올라가야 된다. 그러면서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성경의 가르침하고 잘못되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요걸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예? 이 악한 종의 제일 크다란 문제는 뭐예요? 자기 나름대로 이걸 나눈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준비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평상시의 생활하고 특별한 거는 다르다라고 하면서 특별하게 뭘 해야 되는데 우리가 특별한 곳으로 가야 된다. 이게 극단으로 가면 아까 산으로 가자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요 신옥주라고 하는 분은 성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느냐면 피할 곳으로 간다 그래서 피지로 갔어. 피지. 진짜로 이게 우리 세대에 일어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말이 안 된다. 우리가 막 그랬거든요. 모든 교회가 그랬습니다. 근데 특별히 합신이 이게 말이 안 된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분들이 합신 앞에 와가지고서는 막 데모를 해. 예? 왜 성경적 가르침에 반대를 하느냐? 우리 김병훈 교수님이 이게 특별히 안 된다고 그랬더니 김병훈 교수님의 이름을 막 하면서 잘못됐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특별히 가야 된다고 하면서 피지로 가는 사람들이 정신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이건 정말 이상하죠. 예? 그러니까 피지하고 피할 곳이란 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발음만 같다는 이유로 이게 이제 이단의 특성입니다. 그렇죠? 발음만 같다는 이유로 막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들한테 무슨 계시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피지로 가라 그랬다. 이곳이 피할 곳이다. 그러면서 가자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 지금 15절서부터 22절 말씀 그거를 오늘날 교회에 적용하려고 하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예루살렘 성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교회의 성도들은 이걸 잘 생각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서 아까 얘기했던 그 멸망에 가증한 것 그게 아마 이제 독수리 문양을 한 로마 제국의 이제 상징이었던 것 같아요. 로마가 가기 위해서 이제 진군해 올 때 그때 유대인들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우리가 결사항전한다. 그래서 싸우자고 해서 다 그러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정말 여기서도 싸우고 여기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자
마사다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제 끝까지 있다가 결국은 이거 이제 함락될 것 같으니까 나중에는 애들하고 여인들을 미리 이제 다 죽여놓고 남자들은 이제 있다가 자기들이 이제 맨 마지막으로 죽고 그러면서 맨 마지막 항전을 벌였던 아주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마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 민족으로서는 굉장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 군인들 이렇게 훈련을 할 때 맨 마지막 훈련을 거기 가서 한다고 그래요. 마사다. 예? 그들의 끝까지 싸우려는 정신. 예? 이걸 말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성경 정신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예수님 말씀을 유념하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은 유대 땅에 살다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예루살렘 성을 향해 오는 것을 볼 때 어떻게 했어요? 산으로 도망했겠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간 겁니다. 그죠? 이건 누구한테 한 얘기다?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인데 이 말씀에 유의하는 사람들한테 하라. 도망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이걸 또 이상하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자,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빨리 내려와서 그냥 도망하라. 그러니까 신속하게 도망하라. 어디로 가야 돼요? 산으로 가야 돼요. 우리한테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지붕 위에 있는 사람. 그랬을 때 우리는 자꾸 우리식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지붕 위에 안 올라가잖아요. 언제 지붕 위에 올라가죠? 지붕 위에 뭐 고칠 게 있을 때 올라가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생각을 합니다. 지붕 위에 고치러 올라갔다가도 가라. 그러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지붕 위에 있는 거는 뭐냐면 휴식을 취할 때예요. 유대인의 가옥 구조를 생각해야죠. 지붕이 우리 지붕처럼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베드로가 거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있을 때 환상을 보고 뭐 그러잖아요. 그게 지붕 위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아닙니다. 고치러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죠? 휴식을 취하거나 기도하거나 그럴 때 그 사람이 멸망에 가정한 것이 오는 걸 볼 때 빨리 도망해라. 그죠? 이게 휴식 취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일하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일하는 사람한테는 밭에 있는 자는 밭에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은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고 겉옷을 그 바깥에 이제 벗어났거나 아니면 자기 집 안에 이제 놔둘 수도 있겠죠. 그걸 가지러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빨리 겉옷 필요 없이 빨리 도망가라. 얼마나 신속하게 도망해야 될지를 얘기해 주는 거죠. 그죠? 예. 그렇게 가면 우리가 매국노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가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게 되죠. 그 사람들은 이게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AD 30년에 이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일이 실제로 이루어진 건 70년입니다. 그래서 40년 후에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다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괄호 속에 그 가등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래놓고 괄호 속에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러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마태복음을 70년 이전으로 보느냐 아니면 이후로 보느냐. 이후로 보는 사람은 이런 일이 있어졌던 것을 생각을 해봐라 라는 의미에서 이걸 썼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이건 앞으로 잘 봐야 된다는 의미에서 그걸 썼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이제 마태복음이 언제 기록되어졌는지에 대한 이제 논란이 있게 되어집니다. 하여튼 빨리 가라는 거죠.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얘기를 잘 들어보면 이게 정말 유대인에게 하는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날에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려다. 왜 어렵죠? 아이 베고 젖 먹이고 하면 도망가기가 어렵잖아요. 예? 그러니까 화가 있다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사실은 겨울이라고 하는 말이 그 우리는 겨울 그러면 우리 겨울을 자꾸 생각하잖아요. 예? 이 팔레스타인은 거기도 이제 일종의 그 겨울이 있는데 우리 같은 건 아니거든요. 겨울은 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기. 예? 그러니까 계절이 두 가지입니다.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는 거예요. 우기는 비교적 비가 많이 오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면 도망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평소에 없었던 이제 물길이 막 생겨지거든. 도망하기 어렵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때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게 분명히 유대적 색채를 띠고 있는 거다. 오늘날은 우리가 안식일이죠. 안식일이 이제 토요일이잖아요. 별 문제가 없어요. 예? 근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정한 거리 이상을 가면 안 됩니다. 예? 딱 자기들이 딱 정해놨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베다니까지. 예? 그 정도 가면 되는 건데 그 이상 가면 안식일의 법을 어기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들이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너희들이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왜? 안식일에 이 일이 일어나면 그 법을 지켜야 되니까 도망하다가 거기까지만 가고 말아야 돼. 그럼 이제 저기 와서 이제 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뭐냐면 이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라고 하는 걸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생각하지 않으면 그 앞에 있는 얘기, 그날의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요거를 자꾸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쯤이라고 생각해서 주님이 오시는 게 가까웠는데 어떻게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고 젖먹이고 하느냐. 예? 종말론적인 준비를 하는 사람은 결혼하면 안 된다. 평소에는 할지라도 이 특별한 때는 하면 안 된다. 그거에 얽매이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 있다? 많았거든요. 또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잘못 얘기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요거는 뭐에 관한 거예요? 당시의 유대인들에 관한 얘기다. 그죠? 아주 큰 어려움이 있을 것임을 얘기합니다. 아주 큰 어려움. 그게 이제 그 당시 유대인들이 많이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큰 어려움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 비유적인 말을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선 아주 큰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성경의 육체가 그럴 때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에서는 육체 또는 영혼이란 말로 사람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일정한 기간이 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감한 거예요. 그런데 이 어떤 사람들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 도망하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에게 대해서 정말 신실한 신앙을 이제 가진 사람들은 이 큰 어려움이 있는 시기, 그걸 갖다가 큰 환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큰 환란을 우리나라에서는 똑같은 말인데 한자어를 사용해서 대환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환란도 지난주에 공부한 것과 연관하면 잘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대환란을 이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감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대환란의 시기를 전체를 피하여 가거나 아니면 그 중에 일부를 피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우리들을 이제 오해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런 얘기 아니에요. 잘 보시면,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할 것이다. 그래서 그 날이 딱 정해진 날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제 대환란이 있을 때, 이게 어떻게 되는지 이따 이제 정리를 해드릴까요? 있을 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피하여 가는 게 아니에요. 피하여 간다. 그래서 피지로 가는 사람, 너 문제거니와 피지는 안 가더라도 피하여 간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피하여 가는 게 아니고 그 환란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환란을 견디면서 끝까지 있어야 돼요.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 얻는 거예요. 예수를 진짜로 믿는 사람은 특성이 어때요?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해야 돼요. 내가 끝까지 견뎌서 그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거 아니에요. 진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데, 진짜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끝까지 견디게 된다. 그죠? 그러니까 이걸 피하여 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거는 비성경적이다. 우리에게 있는 거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견딜 수 있게 일단 날짜를 딱 정해 주실 거다. 그죠? 왜냐하면 이게 너무 길어지면 우리가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지금부터 말하는 건 2단은 아니에요. 그런데
잘못된 가르침이 이제 우리 주변에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이제 올 때쯤 되면 이제 큰 환란, 즉 대환란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럼 어떻게 되어지느냐? 대환란이 시작되기 바로 전이나 자기들끼리 의견이 달라요. 아니면 중간에 이 두 가지가 큰 견해입니다. 성도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하늘로 샥 올라가게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늘로 올라가게 한다. 이게 잡아채진다라는 말을 한자어로 옛날에 휴거 그랬어요. 오늘날 전혀 안 쓰는 말입니다. 휴거. 예? 이게 잡아채짐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잡아채질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7년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7년 동안 우리는 하늘에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이제 중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3년 반 동안 우리는 하늘에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이 이렇게 안 보이는 형태로 한번 임하고 다음에 이 대환란이 끝나고 나면 보이는 형태로 한번 또 임한다. 그러니까 재림의 두 측면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런데 신실한 성도들은 그날을 감하니까 여기서 우리는 빠져나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잘못된 가르침이다. 그건 이단은 아니에요. 그 세대주의 가르침인데 이단은 아니지만 이게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 주변에 막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한 30년 전에 나온 책인데 미국에서 나온 책. 예, 휴거, left over, left after. 예, 남겨진 자들. 다른 사람들은 다 휴거됐으니까 남겨진 자들. 예? left after 그런 책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이 돼 있어서 이제 시중에 많이 돌아다녔는데요. 그게 한 40만 권 팔렸다 그래요. 좋은 책은요 10,000권도 안 팔려요. 근데 그 이상한 책, 비성경적인 내용을 가진 책 40만 권이 예? 그러니까 얼마나 이상한 거예요?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기간이 있을 텐데 그 어려운 기간에 우리는 있지 아니하고 우리는 피해 갈 거다. 그런 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피지로 가는 이단서부터 피지로 가자고 하는 게 이단입니다. 예? 어떤 특별한 곳에 특별히 가서 준비해야 된다. 그것도 이단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다 이단인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아니라 할지라도 성도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시고 이건 안 보이는 형태로 하는 거예요. 공중으로 재림해서 우리가 가서 맞을 거다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눈에 보이게 임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요거는 이단은 아니지만 문제다. 그럼 이 문제를 한번 정리를 좀 해야 되잖아요. 휴거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그럼 휴거가 없는 겁니까?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어요. 자, 지난번에 얘기했던 걸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얘기에 있어서 핵심은 뭐냐면 이 둘을 나누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누지 말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생활이 다 특별한 날이에요. 날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생각해야 돼요. 이 둘을 나누지 말아야 돼. 그게 청지기처럼 사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지난번에 예수님의 초림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 때까지 초림서부터 재림까지의 큰 특성. 자, 맨 처음엔 미혹하는 일이 있다고 그랬죠. 기본적으로 미혹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난리와 난리의 소문.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사람한테는 환란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려움. 다음에 사랑이 식어지고 죄가 성하다. 불법이 성하다 그랬죠. 불법이 점점 많아져. 그래서 다 나쁜 일인데 좋은 일 한 가지는 천국 복음이 선포되는 거라고 그랬죠.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어려운 가운데서 잘 견디면서 복음을 전해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이제 전체 성격이에요. 자, 그런데 이 가운데 난리와 난리의 소문, 환란, 불법이 성하는 것도 어떻게 되느냐? 이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점점 크레센도처럼 쫙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환란을 증손하면 어느 시대에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렵게 사는데 여러 면에서 어렵게 사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예수 믿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죠? 예. 그래서 늘 그러리라고 예상을 해야 되고 그런데 특별히 맨 마지막에는 우리한테 뭐가 있다? 요게 집중되어진 시기, 큰 환란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환란은 어느 시대에나 있는 거예요. 근데 맨 마지막에 큰 환란이 있다. 그게 몇 년이냐? 그런 건 성경에 없어요. 그 7년이다. 그런 게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그때 이제 어떻게 될 건지를 바라보면서 우리 저 데살로니가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제 4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제 4장 13절서부터를 먼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성경에서 자는 자들은 죽어 있는 성도들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니 작년 9월 달에 작년 6월 달에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 어머니가 자는 자들이죠. 그렇죠? 잔다는 말은 뭐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할 거니까. 그래서 자는 자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어젯밤에 잤다가 오늘 아침에 일어났잖아요. 그거 비슷하게 표현한 거죠. 예? 그러니까 자는 자들이란 말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영원히 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영원히 안 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늘에 가서 기쁨을 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자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잘못된 견해가 뭐냐면 영혼 수면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이단이 늘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이 수면하고 있다. 안식교가 이 얘기를 하는 아주 대표적인 이단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안식교. 우리나라에도 그 큰 안식교도들이 있어요. 그죠? 이상구, 제 이름하고 비슷한 사람 있잖아요. 이상구 박사님. 우리한테 날마다 채식하기를 권했던 분. 예? 그분이 이상구 박사의 뭐 채식 뭐 뷔페 옛날에 유행하고 있잖아요. 감사한 거는 이분이 그게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안식교를 버리고 정통교회로 돌아왔다는 거.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죠? 계속 안식교 입장을 취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안식교의 가장 커다란 문제 중에 하나가 여러 문제가 있는데 죽은 사람은 영원히 수면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수면 아니냐. 그죠? 이게 비유적 표현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자는 자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주 안에서 자는 게 뭐예요? 죽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원치 아니하노니 소망이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장례가 났을 때 조금 슬플 수는 있어요. 뭐 많이 슬플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치 이 세상에서 절망적인 슬픔 그런 거 아니다.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은 정말 절망적인 슬픔에 다시는 못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런 정도는 아니다.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로, 이게 어떤 사람이에요? 이미 죽어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 그 사람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이 이제 하늘에서 오실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때 믿는 성도들이 이제 같이 올 거예요. 어떤 식으로 일어나요? 6절에 보면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요 세 가지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타날 때 나타나는 신호들입니다. 네? 호령이라고 되어 있는 거 헤럴드예요. 헤럴드. 우리는 코리아 헤럴드만 생각나잖아요. 헤럴드가 뭐냐면 옛날에 임금 같은 분이라 했을 때 이제 가마 타고 이제 딱 가잖아요. 그럼 이제 어떤 사람이 앞에 나서면서 물러거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헤럴드라고 그래요. 왕의 헤럴드, 그죠?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내려오신다. 그죠? 왜 하늘에 지금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몸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걸 승천 위로 올라가신 거죠. 근데 그분이 내려오실 거예요. 강림.
그래서 지난번에 승강기 얘기했잖아요. 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기계, 엘리베이터. 그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이제 내려오신다. 강림하실 거다. 그때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죠? 그분들이 뭐 부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 그 당시 예수님이 오실 때 살아남아 있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주 안에서 죽은 자들에 속하게 될는지 아니면 살아남은 자들에 속하게 될는지 모르는 거예요. 예? 대개는 죽은 자들에 속할 가능성이 매우 크죠. 그러나 단언 못합니다. 지금이라도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남아 있는 자들. 지금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같은 분은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런데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요게 우리를 잡아채신다는 거예요. 아파르게소 메따라고 했어요. 그래서 잡아채신다는 거예요. 네? 그게 휴거예요. 그러니까 휴거는 언제 일어나요? 예수님이 오실 때 일어나요. 그렇죠? 큰 환란 가운데서 그냥 이게 지속되어지면 우리가 다 배교하고 말 상황인데, 성령이 많은 사람 배교하고 상황인데 주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는 거예요. 진정한 성도는 끝까지 견딥니다. 그죠? 한번 구원 얻은 사람은 끝까지 견디는 거거든요. 이걸 생각해야 되죠. 그럴 때 주님이 오시는데 그때 우리를 잡아채신다는 거예요. 왜 잡아채시느냐? 그 다음에 단어가 중요해요.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 영접하게, 이게 아판테시스라는 말인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주를 맞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간다. 그죠? 주를 맞은 거예요. 주님을 맞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시고 와야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 모시어 드리세,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 모시어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늘로 잡아채지는 거예요. 휴거가 일어나요? 그럼 거기서 몇 년이 있는 게 아니고, 잘못 얘기하는 분들이 거기서 몇 년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그게 다 잘못된 거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데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주님을 맞아서 오는 거예요. 그죠? 자, 두 가지 예를 듭니다. 여기서 맞아서, 아판테시스라는 말이 성경에서 언제 나타나느냐? 열처녀 비유 같은 거 있잖아요. 혼인잔치를 하는데 신부의 들러리들이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신랑이 점점 이제 늦게 오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때 바깥에 소리가 나서 보라 신랑이라 맞으러 나오라 그러잖아요. 그럼 안에 있던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맞아가지고, 맞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시고 와야죠. 혼인잔치를 여기 와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가지고 거기서 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예? 보라 신랑이라 맞으러 나오라. 똑같은 거예요. 주님을 맞으러 우리 어떻게 돼요? 하늘로 올라가요. 거기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맞아서 이 세상으로 오는 거예요. 그죠? 또 다른 예를 듭니다. 바울이 로마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죄수의 몸으로.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저쪽 항구에, 로마 근처의 항구에 이르렀다는 말을 듣고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아피아 가도와 삼관까지, 옛날 번역으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삼관까지. 그걸 갖다가 지금은 번역을 이제 풀었었습니다. 세 여관이에요. 삼관이. 그래서, 그래서 트레스, 우리 그대로 했는데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그 삼관이란 말을 그대로 풀어서 가지고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트레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왔다. 28장 15절. 트레스가 셋이거든요. 뜨리, 그다음에 터번, 그죠? 타르베네, 그죠? 거기까지 맞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오 광장 또는 가도인데, 이게 이제 로마로부터 쭉 연결되어지는 큰 길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할 때 늘 얘기하는 거예요. 아비오 가도와 이 여관세가 있는 데까지 맞으러 왔어요. 그러면 로마의 형제들이 바울을 맞으러 왔으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했어요? 모시고서는 로마로 가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할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죽은 성도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도 같이 맞으러 하늘로 갑니다. 갔다가 주님과 함께 이 세상으로 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에요. 그죠? 이게 언제 일어나요? 재림 때 일어난다. 그죠? 그러니까 재림 때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믿던 성도들의 부활. 안 믿는 사람도 이때 부활해요. 그런데 그분들은 영광스럽게 부활하진 않습니다.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죠. 부활. 그 다음에 주님을 맞으려고 휴거. 재림 때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 그 다음에 우리 휴거. 그 다음에 휴거돼 가지고서는 주님을 맞아서 이 세상에 오면 세상에 대한 심판. 이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죠?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부활하고 휴거가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서는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루어진다. 그죠? 요 구조로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마태복음 24장을 생각하면서 그날을 가말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저 위에 가 있는 기간이 있으리라 생각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죠?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이단은 아닙니다. 세대주의자들이니까요. 우리의 형제들인데 친구들인데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뭘 강조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 기간 전체가 다 어려운 기간이거든. 그리고 맨 마지막엔 더 어려운 기간이 있는데 그 대환란 기간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끝까지 견뎌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아주 분명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의 두 번째 주제가 그거예요. 끝까지 견딘다. 첫 번째 주제는 뭐였어요? 어느 곳으로 피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뭐 해야 되는데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일상생활이 늘 준비하는 생활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한테는요 도적같이 주께서 임하는 게 아니에요. 왜요? 날마다 깨어있거든요. 우리는 다 그레고리입니다. 깨어있는 사람들. 그레고레오. 그죠? 항상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이것을 제일 강조합니다. 왜 그래요? 왜 날마다 깨어있어야 됩니까?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제 하시는 얘기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일. 사람들이 이제 자꾸 이제 우리를 유혹해 하는 거예요. 23절에서부터 그때의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그래서 이걸 분명히 해야 된다.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오늘이 그날인가 생각해야 돼요. 네? 항상 오늘이 그날인가. 그래서 날마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저녁이 우리에게는 하루를 잘 정리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내 인생을 잘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내일이 시작되어지면 오늘 아직 안 오셨군요. 그래서 열심히 또 깨어있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일상생활하고 특별한 날이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늘 같이 가는 거예요. 네? 이 우리한테는 매우 중요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 사는 게 어려워요. 예? 아까 악한 종의 삶의 방식이 좀 쉬워요. 평소에는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특별한 때 준비하면 되잖아요. 예?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하도록 안 되겠다. 우리는 항상 깨어있도록 돼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2절에서부터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네? 그레고레오예요. 어느 날에 너희가 주의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근데 이 말도 또 오해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밤에 안 자고 있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그 말이 아니에요. 밤에는 주무셔야 돼요. 그렇죠? 네. 이 깨어 있으라는 것은 깨어 있는 태도로 삶을 사는 거죠. 그렇죠? 그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언워치 그럽니다. 언워치. 항상 딱 주의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최후의 만찬을 나누신 다음에 찬송하며 감난산으로 갔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제자들한테 너희는 여기 있어라. 그리고 또 좀 가가지고서는
본인이 화살 갈 만큼 거리로 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잖아요. 그죠? 다른 제자들도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언워치 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게 잘 못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정말 피와 땀이 흐르도록 막 기도하셨는데 이제 갔을 때 이 사람들이 언워치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 있지 않은 거죠. 그죠? 그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조크를 하나 만든 일이 있어요. 예. 어떻게 말했냐? 그 언워치의 다른 의미를 가지고 이제 조크를 만든 거죠. 그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대표를 베드로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나온 인물 가운데서 아주 몸 자체가 작은 사람이 누구냐, 그죠? 그 대답을 이제 베드로라고 하는 거예요. 왜? 뭐 다른 제자도 마찬가지인데, 왜냐하면 아까 그 상황을 영어로 표현하면 베드로가 he slept on watch거든요. 깨어 있어야 할 시간에 잤어요. 근데 그 on watch라는 말은 깨어 있다라는 말도 되지만 on watch 이 시계 위에 라는 말도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농담을 할 때 우리가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시계 위에 있는 게 아니고 on watch가 그게 아니고 항상 on watch 해야죠. 깨어 있어야 돼. 모든 성도들은 그래야 돼요. 그죠? 날마다 깨어 있어. 그게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어떻게 하냐면 주님 그러지 말고요. 일상생활은 우리 마음대로 하고 특별한 날 정해가지고요. 좀 하면 안 될까요? 그런 거예요. 이걸 이제 천주교에서 아주 계획적으로 한 게 뭐냐? 사람들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잘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좀 생각하게 할까 생각하다가 부활주일서부터 거꾸로 40일을 셌어요. 근데 그 안에 이제 주일이 몇 번 들어가거든요. 사실은 이제 주일은 빼니까 40일보다 더 많아요. 이 기간을 렌트라고 그랬습니다. 렌트 기간. 이때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좀 생각해라. 하도 생각 안 하니까. 좋은 의도로 시작했어요. 자,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특별히 지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걸 지키기 시작하면 막 이상한 게 많아지거든요. 주님의 고난을 생각해야 되니까 이 기간 동안에는 특별히 맨 마지막 주간에 금요일 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걸 생각하면서 금요일 날은 육식을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법칙이 막 생겨져. 금요일 날은 육식 안 하고 대신에 금요일 날 뭐 먹느냐? 생선을 먹어요. 그죠? 고기 안 먹고 생선 먹고 뭐 이런 거 막 나타나는 거예요. 종교개혁하면서 이걸 전부 다 없앴어요. 우리가. 네? 정말 없앴어요. 이것을 미신적으로 지키는 이 사람들. 이걸 없앤 개신교회 가운데서 이것을 철저히 없앤 교회가 우리 장로교회. 그죠? 이걸 완전히 안 없앤 교회가 루터파 교회. 루터파 교회는 루터가 이게 제일 비판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렌트 기간 뭐 하는 거를. 그런데 그 후예들이 별 정신이 나가가지고 그냥. 그다음에 영국 성공회 그냥 있어요. 영국 성공에서 나온 교회가 감리교회. 그러니까 이 감리교회 성공회 루터파 교회 여기는 개신교회인데도 이걸 다 지켜요. 근데 장로교회는 이걸 없앴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기간을 한국교회에서는 사순절 그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순자가 열흘이라는 말이에요. 사순이니까 40일이죠. 40일 셌다고 그랬잖아요. 요 기간을 특별히 지키는 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가 장로교회 교회니까 지키는 교회가 없었어요. 네?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니까요. 안 지키는 교회가 거의 없어. 이상해졌잖아요. 우리 적어도 장로교회는 안 지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잘 주의해야 됩니다. 그죠? 이게 왜 문제냐?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는데 성경에 없는 걸 지킨다고 하는 거의 문제지만 아까 우리가 얘기한 원칙하고 어울리는 요 기간만 특별히 하고 나머지는 그냥 마음대로. 이거는 기독교의 기본 정서하고 안 맞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가 똑같아야 된다. 예? 그래서 날마다 우리 마음대로 살면 됩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죠?
하향 평균화를 시키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요 기간이라도 특별히 지키고 그거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 사람으로 있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항상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날과 그때 너희를 알지 못하느니라. 항상 깨어 있으니까 언제 와도 우리는 딱 준비하고 있는 사람. 그잖아요? 그게 정상이다. 마태복음 24장의 특성이 이거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하면서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예로 예수님께서 어느 시대의 사람들을 끌고 왔느냐 하면 노아 홍수 시대의 사람들을 끌고 왔어요. 그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37절서부터 보세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어떤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할 거다.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지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이게 뭐냐? 일상생활이에요. 그냥 하는 일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 이게 나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 그걸 집어넣으면 안 돼. 그냥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한다.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으리라.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내가 왜 사는지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 그 전혀 생각하지 안 하고 살면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두 종류의 사람을 구별합니다. 예? 어떤 사람이냐? 그때 두 사람이 밭이 있음에 남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얘기예요.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데 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둘이 같이 맷돌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는 알지 못함이니라. 예? 구원받는 사람은 항상 깨어있는 사람이다. 예?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의 핵심은 그레고레오. 그레고리. 여러분의 이름이 이제 부여된 거예요. 우리는 그레고리다. 깨어있는 사람들이다. 매번 항상 깨어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생각하는 거다. 그죠? 44절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다. 근데 언제 올지는 모르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항상 깨어있어요. 그래서 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죠? 요 태도. 그래서 가장 소극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제 하루를 살고요. 그날 저녁에 딱 삶을 정리하는 겁니다. 이게 소극적이에요. 예? 하루를 살고 정리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 때도 이제 이게 적극적이 되면 어떻게 돼요? 살 때 이게 이제 이것도 잘못하면 살 때는 내 마음대로 그냥 살고 그다음에 저녁에 정리하고 예? 그다음에 살 때는 내 마음대로 살고 저녁에 정리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죠? 예. 그 저녁에 정리하는 거 이제 군인들이 그런 용어를 쓰는데 결산한다 그런 용어를 쓰더라고요. 예? 우리 중대장님이 소대장들을 모아가지고서는 오늘을 결산한다 그러더라고요. 예? 군대에서 늘 쓰는 말이에요. 중대장하고 소대장하고 오늘 하루 이제 우리 중대원들이 제대로 됐는지를 하는 그 결산한다 그래요. 그죠? 예. 그 결산하듯이 우리들도 뭐 해야 돼요? 하루를 결산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하루를 살 때 이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요 삶이 종말론적인 삶이라는 걸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책임질 삶으로 사는 거죠. 항상.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극적인 거는 오늘 저녁에 준비하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 주님이 와도 나는 그래서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고 딱 준비하는 거예요. 삶을 다 정리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돼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요. 일기를 써가지고 딱 준비를 해놓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언젠가는 사람들이 일기를 읽고 연구할 거다. 그러면서 일기를 딱 정돈하고 이렇게 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19세기에 살던 사람인데 좀 이상하죠. 그러면 그 일기를 제대로 썼을까? 사람들이 나중에 이걸 진짜로 그렇게 사람들 그 사람 일기까지 연구하거든요. 그죠? 예, 예.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것처럼 우리도 하루를 정말 정돈하면서 오늘 하루가 하나님 앞에서 되는가 하는 걸 생각하면서 살아야죠. 그러나 이 목적은 뭐예요? 그때만 정돈하고 결산하는 게 아니라 살 때 하나님의 백성다우게 사는 거예요. 살 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거죠. 그렇게 해도 잘못한 게 있음을 이렇게 하루를 돌아보면 발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는 거야. 예? 매일 저녁에 주 앞에 회개를 하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게 구원파하고 우리의 차이입니다. 그렇죠? 구원파는 한 번 회개를 했으니까 우리는 이제 절대로 회개하면 안 된다. 왜?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줬다는 걸 믿지 않느냐? 근데 사실은 안 믿는 거라는 거예요. 왜? 자꾸 회개를 하니까. 그래서 회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 그죠? 두 가지로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데 성경을 날마다 공부해 나가잖아요. 그러면 어제까지는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아 이게 죄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돼요. 예?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그거 회개하지 않았던 걸 새롭게 성경에서 배웠으니까 회개해야 될 게 있는 거죠. 또 그게 아니어도 우리의 사는 삶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잘못한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주님 앞에 내놓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 내용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말과 같은 겁니다.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삶을 정리할 때 45절에 이런 말씀. 충성되었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우리의 삶을 이래야 된다. 그죠? 제일 쉬운 게요. 이 말씀을 맨 처음에 이제 적용할 때 우리 목사님들한테 적용하면 딱 좋아요. 우선. 그런데 이제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이건 목사님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죠? 자, 목사님들이 맡은 일이 뭐예요? 집 주인에게서 그 사람들을 맡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오늘 아침에도 우리 목사님께서 여러분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그렇죠? 마치 우리나라에서는 어머니가 밥을 퍼주죠. 서양에서는 이제 아버지가 고기를 썰어주거나 빵을 나눠줍니다. 좀 다르죠? 우리는 밥 푸는 거 어머니가 해주는데 서양 사람들은 이제 아버지가 터키 추수감사절 때 터키 그 자르고 그래서 주고 하는 걸 아버지가 하거든요. 아버지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거 이런 말씀이 필요하다. 그래서 때를 따라 적절한 걸 나눠주는 거죠. 그죠? 날 매주일 그렇게 하는 거죠. 그죠? 성도들한테 이 말씀이 필요하다. 그 일을 그렇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렇게 하는 것을 주께서 보시면 주께서 상을 주실 것이다. 그죠? 그런데 이 말씀은 목사님들에게 적용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얘기를 할 때 목사님을 염두에 두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목사님들한테 제일 적절하긴 해요. 그런데 이거는 모든 성도들을 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청지기로 생각하며 주시는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이다. 그죠? 그 의식이 여러분, 그게 어디서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그죠? 밥하고 빨래하고 우리 주부들의 경우에 그거 할 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일을 맡아가지고 근데 사실은 밥하고 빨래하는 게 뭘 위해 하는 거예요? 사람들 위해 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 위해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한테 맡아가지고서는 필요한 걸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세월을 참 지내다 보면 이게 내 가족들만 필요한 거 공급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 필요한 걸 공급해 주는 거죠. 그죠?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걸 나눠주는 사람, 그게 우리다. 목사님만 필요한 걸 나눠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영적으로 또 필요하면 물리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사람. 우리의 삶 전체, 일상생활이 그런 거다. 그게 종말론적인 삶의 태도다. 우리는 그러니까 청지기인 거야. 하나님의 청지기. 주께서 우리에게 돈을 벌게 해주시면 그 돈에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헌금을 하고 이건 하나님 거 나머지는 내 거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헌금을 하는 게 이 전체를 주께 드리는 표로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 의도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이게 주님의 것으로서 어떻게 잘 사용되어져야 되느냐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쓰는 거예요. 필요한 것들은 가족들을 위해 쓰지만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가 주께 드려진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종말론적인 삶의 태도다. 그죠? 그렇게 살아나갈 때 이 세상에서 대환란이라고 하는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 기간만이 아니고 그냥 일상생활하는 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히 살고자 하면 핍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잘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견디는 게 자기 할 일을 늘 하면서 잘 견디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거죠. 자, 우리의 위치가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위치에 있는데 마치 가인처럼 내가 내 형제의 목숨을 지키는 자이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되죠. 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 필요한 때를 따라 필요한 것들을 나눠줘요. 마치 청지기가 그 집 주인에게서 사람들을 맡아가지고 나눠주듯이 여러분한테 이 세상 사람들을 다 나눠주신 거거든요. 필요한 것들을 나눠줘야 됩니다. 네? 어떤 때는 궁극적으로는 영적인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저 사람 살게 하는 건데 필요하면 물질적인 것도 나눠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능력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 일을 우리가 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어렵죠. 그래서 끝까지 견뎌야 돼요. 예? 이렇게 안 살면 쉬워요. 그냥 하나님이 보아사 우리 만세 그러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다. 그렇죠? 이게 우리의 삶이다. 우선 여기까지 말씀에 대해서 질문합시다. 오늘 이제 지난주와 오늘 얘기에 대해서 일단 질문 몇 가지를 하고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든지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장 목사님이라고 생각하면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그죠? 목사님 그러면서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장 목사님이라고 생각하고 질문 뭐든지 하세요. 지난주와 오늘 말씀 또 다른 것도 괜찮습니다. 뭐든지 질문하세요. 익숙하지 않으셔서 이제 안 하죠. 그래도 하세요. 제가 장 목사님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이제 예배 시간의 형태로 안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나요? 없으신 것 같아요. 예, 이따가 또 지난 시간 얘기하기를 이제 이거 마치신 다음에 이따가 질문하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정리를 하도록 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의 얘기를 통해서 이걸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하냐면 소묵시록 그래요. 묵시록이 요한계시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요한계시록에서 복잡하게 모든 게 얘기되어진 것을 아주 축약된 형태로 우리에게 이미 얘기해 준 거예요. 그죠? 상황을 보니까 별로 그 멋있는 미래가 우리에게 안 보이잖아요. 어둡잖아요. 그런데 좋은 일 한 가지가 뭐예요? 우리를 통하여 천국 복음이 선포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속에서 우리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낙담하는 게 아니고 이 속에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의 역할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거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우리가 계속해 나가는 거죠. 예.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주잖아요. 복음을 전해주는 거 그 사람의 영혼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드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거든요. 그죠?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오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죠? 그 사람의 생애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고의 좋은 일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누구에게든지 그걸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거다. 사람들을 이 세상의 어두운 가운데서 끄집어내서 사랑의 아드님의 나라에로 끌어들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 어떻게 사느냐? 이 세상에 살 때 삼위일체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매일매일 날마다 우리도 그러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도 예? 우리 가정에서 일상생활할 때 누구랑 같이 살아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그죠? 그걸 의식하며 살아야 된다. 매일 날마다 우리 가정에 누가 같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다. 그죠? 요거를 굉장히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여자분들 가운데서 가끔 시부모님이 오신다. 그거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하고 같이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집에 계시지 마시고요. 예배당에 좀 계시면 안 될까요?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우린 큰일 납니다. 예?
그럴 때 유대인들이 성전에다가 이제 하나님을 이제 가둬놓고 유폐시켜 놓고 자기들이 자기 이제 집에서 마음대로 살려고 한 거예요. 그게 이제 타락하는 현상이에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는 거거든요. 구약 시대에도 항상 함께 있음을 이 사람들로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때 성전에 당신님의 이름을 두신다고 그랬어요. 성전에 하나님이 특별히 계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신약 시대의 성도가 어떻게 하느냐면 이 건물을 성전이라고 안 하시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를 성전이라고 그러셨어요. 우리. 예?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 전체. 1차적으로는 우리 전체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전체 안에 누가 계셔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계셔요. 우리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지날수록 이게 더 분명해져야 돼요. 그죠? 처음부터 이거 잘 아는 분은 없어요. 그러나 목사님이 이제 잘 가르쳐 주시니까 세월이 지날수록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시는가. 그럼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하고 얘기를 많이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특별히 어려운 일이 생겼다. 그럼 하나님하고 얘기를 해야죠. 그죠?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도 하나님하고 얘기 안 한다. 그 사람은 이제 강심정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얘기를 해야죠. 하나님하고 얘기하는 걸 기도하는 거라고 그래요. 그죠? 평소에 주님과 같이 기도하며 이 삶인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사는데 날마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게 이제 두 가지 형태를 지닐 수 있는데 하나는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을 내서 기도를 할 수가 있겠죠. 뭐 식사할 때 기도하잖아요. 그것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또 식사 기도 시간이 아니어도 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좀 하면 좋아요. 맨 처음에는 한 5분 해도 좋습니다. 상관없어요. 세월이 지나면 이게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서 딱 뭐 3분이어도 좋고 2분이어도 좋고 딱 어느 시간에 딱 기도를 좀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기도가 두 가지인데요. 아침에 이제 눈을 뜨잖아요. 눈을 뜨기 전에 의식이 돌아온 때가 있잖아요. 그때서부터 내 마음은 하나님하고 속으로 얘기하기를 시작해요. 눈 뜨기도 전에. 그죠? 사실은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내 의식이 안 돌아. 날 자고 있을 때도 나는 누구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은 내 안에 있고. 요 삶이 우리 속에 있어요. 요게 날마다 이제 의식되어지면 내가 의식 안 해도 사실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의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주무실 때도 내가 주님 안에서 이제 잔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주님께 맨 마지막으로 기도드리고 이제 주무셔 보세요. 내일 아침에도 깨어날 때 다른 거 생각하기 전에 주님하고 이제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주 익숙해졌을 때 우리는 항상 누구랑 같이 사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삼일째 하나님하고. 그러니 그게 종말론적인 삶인 거죠. 그죠? 나에게는 끝이 이미 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님 앞에서 사는 겁니다. 살다가 무슨 문제 내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속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아뢰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나가요. 그럼 우리의 삶은 비교적 살기 편안한 때도 있을 거고 대환란처럼 아주 어려운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좀 편안할 때나 어려운 때나 우리는 마음속으로 편안할 때도 주님과 같이 있음을 늘 의식하면서 계속 있는 건 어렵거든요. 그게 끝까지 견뎌져야 돼. 아주 어려운 때 내가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끝까지 견딜 수 있겠죠. 이걸 잘해야 돼요. 하고 있으면 주께서 이제 어떻게 하시느냐? 하늘로부터 오시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를 잡아 채실 거예요. 주님을 맞을 수 있도록. 그게 휴거입니다. 주를 맞으러 올라갈 거예요. 곧바로 맞아서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세상 내로. 그러니까 휴거를 맞아가지고 저 위에 가서 막 있다. 그러면 이게 잘못된 가르침인 거예요. 그게 세대주의 가르침입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 주님을 맞으러 올라간다. 그래서 이 땅에서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주님과 함께 자기의 삶을 이렇게 성경에 근거해서 늘 판단을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 무섭지가 않아. 왜? 날마다 했던 거거든. 그 결과도 분명해. 우리 산 삶 그 자체를 놓으면 어때요? 이거는
심판받아서 정죄받아 마땅한 삶이야. 예수 믿기 전의 삶도 그러고 그 다음에도. 그런데 그 심판하시는 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바로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당당함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심판의 결과도 알고 있는 거예요. 나 스스로만 있으면 나는 심판받아서 정죄받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지금도 그러고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도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에 있는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 앞에서 감사함을 가지게 돼요. 근데 우리가 정말 누구 안에 있지 않으면 큰일 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죠. 그렇죠? 요거를 내가 의식해야 돼.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런데 매 순간 의식하며 사는 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감사한 거는 내가 의식을 못해도 우리는 주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진짜로 깨달으면, 이제 가짜로 깨달은 사람이 있고 진짜로 깨달은 사람이 있는데요. 예? 가짜로 깨달은 사람들은 이걸 몇 번이나 확인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의식 못해도 정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거 확실하죠? 그렇게 하셔요. 예? 그래놓고 이제 진짜 그렇다고, 내가 예수를 진짜로 믿기만 하면 그렇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안 믿는 사람은 이제 꼭 이렇게 반. 그럼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요. 왜? 내 죄를 예수님이 다시면. 그건 안 믿는 겁니다. 예? 진짜로 믿는 사람은 내가 주 안에 있음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해서요. 기본적으로 있는 정서가 감사해요. 왜 사느냐고 묻거든 웃고 말죠. 그러지 아니하고 감사해서 삽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 묻게 돼요. 성경을 열심히 보게 돼요. 목사님이 강조하지 않아도 자꾸 보게 돼요. 성경으로부터 살아갈 길을 찾아가게 되는, 이게 우리의 삶이다. 그게 종말론적인 삶이다. 이것을 분명히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2주에 걸쳐서 성경이 말하는 종말론이 무엇인지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강조하셨다시피 미혹해하는 일들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온 세상에 횡행하고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미혹당하지 말라고 하신 대로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하시며, 우리로 날마다 깨어 있어서 건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2주에 걸쳐서 귀한 강의해 주신 우리 이승구 교수님께 우리 박수로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2주에 걸쳐서 배웠는데, 여러분 종말론적인 신앙이라는 게 특별하다고 얘기하면 이상한 거라는 거 아시겠죠? 그죠? 자꾸 어떤 종교적인 색채가 심하면서 이상한 얘기를 자꾸 특별한 걸 자꾸 얘기하면 그게 정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일상적으로 데일리하게 하나님 앞에서 서고,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연습을 하는 게, 그게 종말론적인 신앙이다. 그게 이제 결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뭐 이상한 거를 자꾸 얘기하는 사람한테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이상한 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거, 일상적인 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습을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고, 잘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는 거, 이게 다 종말과 관계된 그날에 일어날 일을 우리가 미리 하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2주에 걸쳐서 귀한 강의를 듣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그릇된 개념과 잘못된 생각들을 되짚어보고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종말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현혹되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잠잠히 일상적으로 늘 붙잡고 또 기도하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하고 고마우면 고맙다 하고 그러고 살 수 있는 평범한 지극히 평범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이승우 교수님 후학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는 귀한 종에게 하나님 늘 건강 붙들어 주시고 그가 가는 곳마다 주의 이름과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교제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